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게 있죠. 특히 이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계신 집에서는 이런 시기가 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코로나. 그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때 2020년 3월에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였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못 가니까 울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싶다고. 지금은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학교를 가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그때는 회사도 못 갔죠. 회사도 못 가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되고 병원도 되고 식당도 되는데 교회만 안 된다.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땐 그랬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지 마라.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막 손소독제 불티나게 팔렸고요. 마스크 없어서 보건소 앞에 가서 줄 서서 받아오기도 하고 손 씻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죠.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다들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손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닦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요 검사를 받았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의심만 돼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걸렸든 안 걸렸든 무조건 2주 동안 14일 동안 격리를 했어야 됐고요. 지금은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14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며칠
격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예 혼자 코로나 걸린 사람을 방에 가둬두든 아니면 집에 가둬두든 해놓고 가족들도 접촉하지 말라고, 같이 생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건물에서 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막 소독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코로나든 독감이든 그때 그걸 왜 무서워했냐면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흘러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달되고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했고요. 독감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감 같은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뭐 웃음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웃음도 전달된다, 웃음도 전염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어떤 모임에 잘 웃고 막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항상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기쁨을 잘 전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도 웃음 바이러스처럼 행복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흘러가고 전달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그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근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랑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한테 복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가짜이거나.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면요, 바울이랑 실라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죠. 그 첫째 가는 성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 간수가 복음을 듣고 간수랑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 전파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초반이었을 때, 그때는 누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몇 번째 환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번호를 붙여놓고는 그 사람의 동선을 역추적했거든요. 어디서부터 바이러스가 시작됐는지를 조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다 까발려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갑론음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사를 막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어느 식당을 갔다가 어느 카페를 갔다가 또 어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보고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러더라.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이러스가 반드시 퍼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지닌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 복음은 결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자, 그 말은 복음이 빌립보에도 전해졌고, 암비볼리에도 전해졌고, 아볼로니아에도 전해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도 전해질 것이다. 그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닌 우리가 오늘 하루 학교를 갔다가 또는 직장을 갔다가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집 앞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 그 말이 뭐예요? 학교에, 직장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말과 동일한 의미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독감 걸리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독감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마스크도 끼고 기침도 막 가려서 하고 손도 씻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밖에 없다. 그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데, 난 자신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특징, 흘러가고 확장된다는 거. 그 복음의 특징으로 인해서 복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음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온 흔적들을 쭉 역추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역추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달된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그럼 어떠겠어요? 야, 너 그렇게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냐? 야, 정말 네가 그 돌아다닌 곳들을 내가 다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복음의 흔적들이 말도 못하게 남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야, 너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너 혹시 혼자 자가격리했니? 그렇게 하실지. 오늘 하루를, 또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복음은 전파되고 흘러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전파되고 흘러간다는 특징 말고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는데 그 전해진 그곳에는 또 반드시 소동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르게 된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적지 않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 일행한테 숙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야손의 집에 몰려간 거죠. 바울, 실라 이 일행 내놓으라고. 근데 이 야손의 집이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선교의 거점이 됐을지 몰라요. 다 알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바울 일행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 야손이 그 소식을 알고 아마 숨겼던 것 같아요. 바울을 못 찾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막 난동을 부렸다. 근데 이 소동이 왜 일어난 걸까요? 복음의 특징 때문이라고요. 복음은 흘러가고 전파되면서 동시에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트러블 메이커다. 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 그 가정에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니면 자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혹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냈던 가정이라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같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가정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주말에 부부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유별나게 다녀야 되냐? 아니 평일날까지 교회를 가야 되냐? 아니 새벽에는 왜 나가야 되냐? 교회가 이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다 망쳐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행복을 망치는 게 아니라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의 싸움이다. 어둠에 빛이 비추면 순간적으로 우리 눈을 찡그리잖아요. 눈부셔서. 또 자석이 N극과 S극이 붙어 있다가 극성이 바뀌면, 그러면 순식간에 다른 자석을 밀어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이 이 복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이루면 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세상은 행복을 말하지만 복음은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은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죽어있는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 참 생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충동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분명히 복음은 소동을 일으키는 게 확실한데 그 소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디서 소동을 일으켰죠? 온 동네방네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다녔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소동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소동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복음이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든 것과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 신념, 확신, 그것들이랑 부딪혀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충격이 컸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소동이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특징이 그거니까. 그게 복음의 특징이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복음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서 부딪혔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의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 말로 표현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러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너그럽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편견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을 방어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 이 상고한다는 말도 이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복음에 반응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상고하면,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특징,
첫 번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안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면 그럼 복음의 두 번째 특징,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동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상고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그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리라. 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하늘과 땅, 내가 세운 세상이 다 진동할 거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변동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영존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복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러블 메이커니까. 소동을 일으킬 거니까. 그런데 그 소동은 내 삶을 다 무너뜨리고 내 행복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내 삶에 영원한 것들을 남기고 그 뼈대 위에 새 삶을 새롭게 다시 세우는 거고요.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행복들을 다 진동시켜서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진다.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 그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함으로써 그 충돌을 받아들인다면 그 소동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소동이 우리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뒷말하고 이간질하고 내 욕심 채우고 여기저기 사람들 정죄하고 불편하게 하고.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더니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요. 한 번 비추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를 비추일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으로 한 번 내 삶이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소동이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 소동으로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렇게 우리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교회에, 공동체에 가득히 그 흔적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